자,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정이도 반가워요. 수민이 반가워요. 자, 우리 신나게 찬양, 손뼉을 치러도 되고요. 찬양 드려봅시다. 베드로와 요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올라갈새 그 문에 앉았던 한 앉은뱅이가 구걸을 하였네. 근거는 나에겐 하나도 없으니 내게 있는 건 내게 주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그 이름 믿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올라갈새 그 문에 앉았던 한 앉은뱅이가 구걸을 하였네. 근거는 나에겐 하나도 없으니 내게 있는 건 내게 주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그 이름 믿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 아멘. 자, 이 시간 허성민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린이들 모두 눈 감고 손 모으고 자, 예쁜 자세. 예쁜 자세.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로 주 안에 합숙함이 없도록 자라게 하시고 예배의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큰 예수복이 되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무엇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도 잘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문한 이 가운데도 해주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금가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줄게 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나무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었죠? 포도나무, 맞아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열매가 그럼 무엇이라고 배웠죠? 지난 시간. 비유를 하면 포도나무인데 맞아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배웠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또 명령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좀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나요? 자, 더불어 예수님은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이뤄주신다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 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속 사건. 오늘 본문 속 사건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 계속 배운 내용이 기적처럼 실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이잖아요. 1장, 2장 앞의 내용을 전도사님이 간략하게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제자들을 다 찾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나 믿음이 약해진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낚시 일을 하는 그런 제자들을 다 찾아다니시면서 얘들아 내가 부활했어. 내가 말했던 대로 정말로 너 이렇게 내가 다시 부활해서 이렇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아 하면서 다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을 꼭 기다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그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너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과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대요. 자, 이렇게 매일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하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지 열흘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내용이랍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 모두가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이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복음,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권능을 받아서 아픈 자들도 복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복음으로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늘 함께 제자들과 다니실 때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기도하는 모습이 습관이었던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는 습관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였대요.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못 걸었던 사람이래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어른인 것 같아요. 자, 얼마나 슬플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라고 구걸하는 것 외에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또 심지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집에 어떻게 가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죠. 누군가 집으로 이 사람을 업거나 안아서 옮겨줘야 집으로 갈 수 있고, 집에서 성전 미문으로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업어주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옮겨주지 않으면 성전 미문에도 나와서 구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도 그날은 나를 성전 미문 앞으로 옮겨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은 그냥 굶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엄청 절망적이고 비참함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소망이나 희망이나 꿈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자, 하고 싶은 건 당연히 할 수 없겠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갖고 싶은 것도 가질 수 없었고, 심지어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비굴하고 비참하게 구걸을 해야지만 그나마 배고픔을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무슨 죄를 지었지?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엄청난 벌을 주시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날 태어나게 한 거야? 왜 날 이렇게 낳은 거야?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불만도 많이 쏟아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성전 안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성전에 들어가 보고 싶다. 나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려보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자, 평소처럼 그렇게 구걸하던 이 사람은 드디어 누굴 만났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평소 하던 대로 한 푼만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세요. 배고파요. 저 한 푼만 주세요. 라고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이 구걸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 3장 4절에 주목하여 봤다라고 써 있어요.
주목하여. 자,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아까 전도사님이 사도행전 1장, 2장 설명해 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고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 강림, 성령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이후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가득 차 있어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아까 주목해서 봤다 그랬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관심 있게 주목하여 쳐다봤던 거예요. 동시에 이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이 쳐다보니까, 주목하여 쳐다보니까 나한테 동전을 얼마나 주려고 그러지?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가득 찬 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이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줄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안진뱅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고, 그렇게 일으켰더니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났고 라고 성경에 정확히 써 있어요. 힘이 생겨나서 뛰고 서고 걸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오늘 본문 3장 8절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엄청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 여기 성경 오늘 본문 9절에도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봤대요. 주변의 사람들, 지나가던 오고 가던,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 오고 가던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엄청 놀랐겠죠.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 수도 없어요. 당연히. 설 수도 없고 뛰는 건 당연히 꿈도 꿀 수 없었던 이 절망 속의 사람을 서고 걷고 뛸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 이 놀라운 일을 하셨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곧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무장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자,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놀라운 사건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자, 순종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아까 전도사님이 사도행전 1장, 2장 뭐라 그랬죠? 이들이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기 위해서 순종했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쭉쭉쭉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사랑의 열매를 드디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일을 베드로, 요한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베드로, 요한만 할 수 있죠. 아니에요. 당시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베드로,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들은 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전하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맺어졌어요. 수많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은 계속 놀라운 일을 만들었고, 여러분 시간이 흘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리고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있게 전하고 기적과 같이 놀라운 일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열매 맺는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아주 가까이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서두에 전도사님이 얘기했어요. 중간중간 얘기했어요. 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말씀 읽기를 그래서 매일매일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해요.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기도를 습관으로 하셨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습관으로 따라했다 그랬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면 오늘 본문 속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소원이었던 그 꿈,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나를 통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배운 말씀처럼 말씀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습관처럼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이 넘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통해 내 주변, 내 친구들, 내 친척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만나게 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일이 늘어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읽기, 기도하기, 또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456교회 학생들, 어린이들, 선생님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우리 같이 기도해요. 자,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더욱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친구들 주변 사람들 모두가 절망 속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를 만드신다 하였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456교회 학생들, 어린이들, 또 선생님들 각 가정 모두를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일주일도 저희들을 코로나와 많은 사건, 사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루하루 예수님 앞에 순종하여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순종을 게을리 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암송은 3장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에요. 자, 되게 쉽죠? 우리 함께 모든 어린이 다 같이, 어른들도 선생님들도 같이 우리 외워보도록 해요. 이 말씀 붙들고 일주일도 순종하며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됩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잘 지내세요. 민성이, 수민이 안녕. 유정이 어디 갔지?